오늘 홍수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홍수 심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전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겠지요. 아담의 탄생, 아담의 창조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늘었던 사람이 적어도 같이 모여서 살았고, 모여서 살기 때문에 어떤 편의 시설,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뭐는 그런 길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만들어지고 했었을 텐데, 홍수가 확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쓰나미 난 곳에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러 발렌티어로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던 것이 완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길이 이렇게 있고 뭐 어떻게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싹 다 앞에가 전부 다 잔해들, 폐허, 길도 없고 건물도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진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건물의 잔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중장비가 가서 길을 더듬더듬 찾으면서 좌우로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그 바닥을 닦아내요. 그래서 큰 주차장이든 운동장이든 마련하면 그곳에 이제 발렌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머물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글로 옮겨져서 차근차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고난 쓰나미가 있었던 곳에서 발렌티어들, 자원봉사들의 숙소가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처에서 바로 자면 되잖아 라고 싶지만 식수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옆에 도시로 가서 혹은 옆에 마을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70km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기다리는데 또 많이 걸리고 하루 작업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아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 노아의 심판 이후에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보이는 거 다 망가지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최초로 밭을 갖는 사람이 됐는데, 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경작하였고 심은 것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가장 친밀하던 가족만 살았던 때에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혹은 유의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깨어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이 일이, 심지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그 전부터 만들어서 빚어서 먹을 수 있었는지 어떻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다 먹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많은 것들을 저장해 두었을 텐데, 그러면 저장해 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효되었을 거고, 그 발효된 것들을 먹기만 해도 취기가 오를 만큼의 알코올 성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포도주를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느냐 아니냐, 또 포도주를 먹는 것이 먹고 안 먹고가 죄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누군가가 죄를,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없을 수도 있었던 일이 이런 허점과 틈을 통해서 생겨버리게 된 거잖아요. 자신은 몰랐다고 노아가, 나 의도가 그렇진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함도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과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아마도 말씀으로 상상해 보면 보였을 그런 행동들,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래 라고 했을 법한 그런 행동과 이야기로 인하여서 큰 화와 그리고 분노의 씨앗이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노아야 가만히 잠들었다고 하지만 이 일이 아들에게 또 죄의 틈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꼼꼼히 보면서 이건 노아의 잘못이야, 틈을 줬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함의 잘못이야, 이렇게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 사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노아에게는 아들의 일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점이 진짜 아까운 것이죠. 그리고 확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곳 근처에 한번 저희 집 빌라 바로 앞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닌데도 차 한 대가 빠듯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인데 빌라가 가까이 이렇게 있어서 꽤 긴 거리가 이렇게 차 한 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좁고 작은 빌라들이 이렇게 쫙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끝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방통행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 앞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안에까지 뭐 바로 앞이니까 그대로 다 들린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치였나 봐요. 치였다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것이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꽉 차 있는 작은 골목에 차 한 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보행자가 닿았나 봐요. 쿵 하고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게 달린 것도 아니고 닿았나 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차가 그때 당시에는 꽤 지금도 고급차이긴 하지만 그랜저 좀 큰 차를 몰고 계셨고, 그리고 치인 사람은 좀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몇 명이었고요. 내려서 운전하신 분이 미안하다 사과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발단이 된 거예요. 하시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치인 사람은.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을 또 세게 한 거죠. 말을 또 세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한 거 가지고 막 이제 점점 언성이 커지면서 드자비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항상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면. 넌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저씨가 치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그냥 분노나 혹은 우리 안에 생기는 것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틈들이 많이더라. 그리고 그런 일에 노아가 포도주 그것이 일상이었는지, 혹은 그것의 목적이 그냥 그의 마음속에서 있는 거 남아서 먹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가 그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떤 시름을 다 감추고 싶었는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죄의 틈이 너무 커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노아를 통해서 보고 싶어요. 아무리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심판에서 살아날 만큼의 대단한 태도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거나 어떠해서 어려운 시기나 유혹들을 넘어서는 게 결코 아니고 틈이 있으면 한순간에 퍽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인 제공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원인 제공이라고 할 때 사회적인 법 체계 안에서는 이거의 원인이 너다 혹은 그다 이렇게 나누어서 책임을 반반 나눈다고 하지만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어떤 겁니까?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이에 아내가 더 잘못했는지 남편이 저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해서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거 가려내는 과정 가운데 관계 다 깨지고 그리고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말이 오고 가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 무슨 의미래요? 가족 사이에. 그러니 죄의 틈을 막는 게 깨어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보며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무난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잘 단돌이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과 틈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런 빌미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나 그런 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함이 나쁜 놈이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따진들 이후에 이어지는 노아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혹과 연약함에 대하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 주님 우리가 말을 분노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안타까운 실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술에 취했을 때에도 때보다 분노에 취했을 때가 더 무서워요. 술에 취했을 때는 그냥 죄의 틈이 열리면서 그냥 잔 거잖아요. 근데 분노에 취했을 때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주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술 한 번 먹은 것을 보고 경솔하게 취했던 아들의 모습 때문에 경솔한 모습을 취했잖아요. 아들이 보고 뭐 형제들한테 다 말하고 저 아버지 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함이 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가나안이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설교를 위해서 이걸 아들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도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싶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그게 손자한테 할 일이냐. 아무리 그랬어도 부끄럽고 창피하기는 한데 물론 가정마다 가정에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이 있어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건 질문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혹은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의 여러 일들 때문에 아마 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자기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적어도 부모라면, 적어도 가족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 이걸 느끼고 볼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순간적으로 내가 벌거벗었고 그 벗은 모습을 내 아들이 보았고, 아들이 이불 덮어준 거 그거 괘씸하게 짝이었고, 생각날 때마다 부하가 치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자기 앞에서 자기 손주가 막 그렇게 힘들고 관계들 가운데 조롱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통쾌한 이런 마음이 들 부모와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날수록.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종들의 어떤 삶을 설명할 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아주 봐라, 이렇게 벌을 받아서 흑인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심지어 크리스천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구절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 같이 눈 뜰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기 밑에 흑인들한테는 그렇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일삼으며 노예잖아. 노예는 짐승이잖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과 구절이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딱 중요하게 기준으로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창조의 몇 한 줄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외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혼에도 주님의 올라온 형상과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면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에 아주 조금이라도 1억만 분의 1이라도 혹여라도 숨겨두셨다면, 함께해 두셨다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창조의 말과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 망해, 너 노예처럼 살 거야, 이렇게 저주하고 혹은 이렇게 분노하는 곳에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일으켜 주실 거다, 하나님 너를 지켜 주실 거다, 괜찮다,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에도 언제든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바로 그것을 분노로 말하면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말에 지혜를 더하여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한 것으로 말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성미 씨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할 때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또 이런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성미 씨가 아들을 혼내주려고 체벌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더 몸이 크게 된 거예요. 남자애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제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 다소 왜소한 이성미 씨가 엄마여도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애가 손을 턱 잡아버리더래요. 다른 손도 턱 잡아버리더래요. 발이 닿지도 않는 거죠. 이 큰 애가 딱 잡으니까. 딱 잡고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교회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엄마 이러는 거 아니야. 왜냐면 교회에서는 세상 막 집사님 권사님이어서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하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이 엄마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말도 너무 충격이고 아들이 자기 손을 잡았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도 너무 충격이고 하는데 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말대로 네가 아들한테 죽이니 살리니 뭐 어쩌고 얘기할 때 그 말처럼 네 아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줄까?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들에 대해서 너무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말할 때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말대로 그렇게 아들한테 이루어줄까? 나가서 너 진짜 그렇게 말대로 그대로 되도록 해줘?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회개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이야기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고 하셨던 노아 역시 심판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꼭 깨어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의 선함을, 믿음을 같이 심어서 선포하고 말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함에 대해서, 함의 아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 실제가 되고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능력과 결과가 있다면 나는 오늘 우리 아이한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줘야지. 잘 될 거라고 100번 축복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100번 증거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